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들은 것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몸소 그렇게 사심으로써 제자의 삶이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증언하신 그 예수님의 실천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실천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이 제시하는 기준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제시하는 기준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사람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8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7장 1절로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백부장과 가부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습을 우리가 대하게 되어집니다. 백부장의 종이 치유받는 장면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백부장의 겸손과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가부의 아들이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취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경계를 허무는 일을 하셨어요. 이방인과 로마인들이 같이 함께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찾아가시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이제 허문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되는데 시체가 있는 관에 손을 대시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경계를 넘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요청을 받은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지요. 그래서 그의 종을 고쳐주십사 부탁하고 있는데 이 부탁은요, 당시 2000년 전에 있었던 후원 문화를 배경으로 삼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의 후원 체계에는 상호성의 기반을 두는 것이었어요. 피보호자가 후견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그 순간부터 자기에게 은혜를 주는 그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를 짊어지게 되게 됩니다. 즉 이 상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로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이 상호성은 평등한 관계 속에서 상호성이 아니라 후견인과 피보호자 간의 차별과 불평등에 근거한 의무 수행의 관계를 말합니다. 로마의 백부장들은 대체로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근무하는 그곳에서 민중을 위한 봉사와 의무를 시행했었고 이것은 백부장에서 더 높은 이제 지위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그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조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파견되어져서 근무하는 다른 백부장들도 자기가 근무하고 자기가 거주하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장로들은 유대 민족을 존중하고 회당까지 지어준 이 로마 백부장을 후견자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당연히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무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하는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의무를 다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유대 장로들과는 다르게 백부장은 서로 상호간에 주고받고 하는 후원 윤리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종을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치유를 예수님이 유대인의 대표자로서 당신의 민족이 나에 의해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인 당신이 나에게 당연히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빚이나 의무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다시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로 10절 말씀에서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요, 11절로 17절 말씀에서는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먼저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마치고 나서 어디로 가셨지요?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즈음에 어떤 백부장에게 아주 소중히 여긴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백부장이 정말로 종을 존중해 주었고 자기의 종과의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종이 병들었을 때에 한 가지 들려온 소문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죠.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백부장이 듣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자신의 종을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점령군인 로마 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유대 민족의 문화를 존중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인이었지만 해당을 지어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래서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초청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보내서 자신의 종을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장로들은 지역의 공회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의 부탁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가서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로 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 장로들은요, 오늘 이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두 차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당신도 유대인이 아니냐, 그렇다면 당신도 백부장의 혜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백부장이 베푼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너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지체하지 않냐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다시 자신의 친구들을 보냅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지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거였어요.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대인 예수님이 이방인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어지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려한 그런 차원일 수도 있고요. 이후에 나오는 또 백부장의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유대 장로들의 입장과 이 백부장의 입장이 사뭇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선행을 근거로 해서, 즉 자신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유대민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당신이 나에게 마땅히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단순히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자신의 종을 치유해 주도록 예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들은 합당하다라고 말했지만 백부장은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주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해서 지금 자신이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집에 들어오지 말고
말씀으로 종을 치유해 주십사.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장교와 주인으로서의 명령을 받고 명령을 내리는 그 경험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만 하시면 예수님의 말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 종에게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지요. 나도 남의 소화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러한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과 가르침을 보고 놀랐는데 예수님은 처음으로 사람에 대해서 놀란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로마인을 통해서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9절 말씀 보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백부장의 집에 돌아가 보니까 이미 종의 병이 깨끗이 나아 있었어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보여준 이 믿음, 백부장이 보여준 겸손, 백부장이 보여준 이 확신에 깜짝 놀라신 거죠.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의 치유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 공로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가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선행에 대한 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을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하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주장과 달리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 그렇게 여긴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백부장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치유는 자신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선한 행위,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준 그 선한 공적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백부장이 이해했던 예수님의 긍휼은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남다르게 충성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심각한 영적 함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 자신의 헌신을 근거로 삼아서 유대 장로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을 자신이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행위에 보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위치에 우리 예수님을 두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심각해지면 주가 아니라 내가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때에 여러분 어떤 때 가장 원망하고 불평하던 때일까요? 그것은요, 거기에 내가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거기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심각해지면 더 이상 교회는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자기가 헌금을 통해서 투자한 주식계좌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도움은 무익한 종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해요. 백부장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또한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초월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실현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택함 받았다고 확신하는 자들의 목도 아니고요, 종교 생활을 아주 오래 한 그런 사람들의 목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의 능력은 예수님 말씀에 대한 신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게 열려있는,
바로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임하고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임하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들 모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치유를 원하는 유대 장로들의 기준과 백부장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유대 장로들은 백부장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종을 고쳐줘야 한다. 당신은 그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합당하니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대 장로들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예수님께 접근한 거예요. 즉 물질 중심의 기준을 내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행동을 촉구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그렇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한 일은 마땅한 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 조건이 될 만한 선행이 아니었어요. 반대로 백부장의 마음은 유대 장로들과는 달랐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집을 향해 다가오는 예수님에게 다시 친구들을 보내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정한 이방인인 자신의 집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나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백부장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유일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시느냐 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것이었어요. 이방인인 나의 집에 오실 것이냐, 나의 종을 치유하실 것이냐, 그것이 고민이었지. 자신의 의무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는 치유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오직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기댄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그러한 간구로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백부장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자신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자신의 삶이 치유가 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기준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이. 내 선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의 믿음의 선행을 내세우면 나는 주님의 주인이 됩니다. 주님은 나의 하인이 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영적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긍휼로만 주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만이에요. 11절로 17절 말씀에서 이제 우리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나인이라는 성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마치 장례 행렬을 성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죽은 자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니까 이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과부의 독자였어요. 이 아들이 자라서 과부되는 이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는데, 부양해야 된 유일한 세상에 단 하나 남은 가족이 죽은 거예요. 이것은 당시 유대사에서 살아가는 한 여인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을 겪는 사람을 독자를 잃은 여자로 표현합니다. 레위기서 6장 26절 말씀 보니까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한 말씀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이 급박하게 느닷없이 닥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때 너희가 어떻게 울 것인가?
마치 자식을 잃은 엄마처럼 아빠처럼 그렇게 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유대 사회에서 인생의 가장 슬픔을 당한 자가 누구이냐? 독자를 잃은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의 죽음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카메라 렌즈의 초점은 외아들의 죽음에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을 쳐다보고 따르는 어머니에게 그 카메라의 앵글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오거늘 그랬습니다. 왜 죽은 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고 어머니에게 초점이 맞추어졌을까요? 바로 죽음의 고통은 홀로 남은 어머니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에는요 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고통은 가족의 고통이 되어지고, 가족의 고통은 동네 사람들의 고통이고, 동네 사람들의 고통은 이 장례 행렬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슬픔에 연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고대 랍비들은 토라를 공부할 때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장례가 이루어지기, 장례를 위해서는 랍비들도 이 수업을 연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을 함께 연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중단한 채 과부의 슬픔에 참여하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고통은 그 통곡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자와 함께하며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읍의 많은 무리도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은 예수님은 여자를 돌아보시고 13절 말씀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His heart went out to her라고 했어요. 이것을 직역하면 His heart, 그의 마음이 went out, 갔다. 누구에게? to her, 그녀에게 갔다. 예수님의 마음이 독자를 잃고 슬퍼하는 그 여인에게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여자의 고통에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장 72절 말씀과 78절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하는 사가랴의 찬송이 나옵니다. 72절과 78절 말씀 보니까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 때문에, 인간의 어떤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는 13절의 말씀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나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멸망하고 다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루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떠나지 않는 긍휼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보여준 이론은 여인과 함께하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보인 행동은 관에 손을 대신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행동은 장례 절차를 중지시키는 행동이었고요. 그래서 장례 절차가 그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은 시체에 닿으면 유대계 전통에 의하면 부정한 자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청년이 살아앉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청년의 생명이 예수님께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살림으로 말미암아서 장례식을 그 청년의 생일날로 바꿔 주셨어요. 이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이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놀랍니다. 바로 이것은 사람들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돌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곳에서는 방문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 1장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을 보게 되어지면 그 찬송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장 68절로 6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방문이 무엇으로 결과를 맺느냐? 바로 구원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자, 1장 68절로 6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했지요. 그때 해방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노래했느냐 하면 자신들을 방문하셨다. 자신들을 돌보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인성의 청년이 살아난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 바로 그것이 성취되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방문은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국률의 예수님을 통해서 국률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신방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난 아들로 인해서 어머니의 기쁨은 그 한 여인의 기쁨으로 그치지 않고 고통의 연대성이 있었던 것처럼 그 기쁨도 연대성을 가졌기 때문에 온 백성의 기쁨으로 번지게 되어집니다. 고통의 연대성이 구원과 기쁨의 연대성으로 변하게 되어져서 회복의 연대성으로 역전되어져요. 예수님의 방문이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 나인성을 다시 기쁨의 성으로 바꿔준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국률의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신방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즐거움과 해방의 은혜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은 유대 장로들이 아니라 백부장이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인 자가 없다고 그렇게 극찬하셨고 그의 믿음대로 백부장의 종은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또 예수님은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사렙다 과부의 아이를 살린 그 엘리야 선지자나 또 수넴성 아이를 살린 엘리사보다도 더 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시대가 도래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과 샬롬의 기대가 도래했다. 샬롬의 시대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과 나인성 가부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인성 가부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인식의 대천안이에요.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주님에 대한 나의 반응은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결과예요. 목사님 원망하지 마세요. 장로님 원망하지 마시고 집사님 원망하지 마세요. 내 믿음의 결과예요. 나의 반응은. 여러분, 이것은 주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하고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한 반응. 그것이 내가 주님을 어떻게 인식했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공간 안에 여러분이 계시지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긍휼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면 그분에 대한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백부장과 나인성 가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가장 소외된 사람이었지만 그들을 치유하신 주님의 기준이 그들의 신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반응했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을 때에 자신의 선행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무엇으로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긍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선행을 근거로 하여 주님께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또 다른 종교예요. 조금 더 고상한 말로 하면 휴머니즘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휴머니즘은 미국 대법원 판결에서 종교라고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인간의 선행을 근거로 해서 행해낸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인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 내 선행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기독교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배는 드리지만 타 종교인들로 가득하다라고 해요. 우리는 한번 분명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 선행을 앞세워서 내 지위를 앞세워서 내 직분을 앞세워서 주님께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주님을 나의 하인처럼 대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그거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사람들. 내 선행이 아니라. 그리고 그 긍휼에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긍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칭찬, 나인성 가부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은혜, 그리고 백부장을 칭찬하셨던 그 주님의 칭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